여호와 샬롬. 오늘은 시편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오늘 판서를 할 예정이었는데 때마침 분필이 없고 주변의 문구점에도 액체 분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쯤 사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5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을 쟁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쟁취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침노하여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성경을 한 15군데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빨리 움직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시온의 영광을 쟁취하라. 무슨 영광이요? 시온의 영광을 쟁취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쟁취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쟁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자, 시편 84편에서 볼 때 고라 자손이 시를 적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시고 있는데 5절로 8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는다. 우리가 누구에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님, 내 생명의 주관자, 나의 미래까지도 주장하실 분, 우리 주님께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 무슨 의미일까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축복,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복이에요. 첫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변화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저런 고난을 의미할 수 있지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현장,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근원적인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모든 동식물들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표 따라서 알맞게 주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 주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사를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나의 수준에게 속아요. 내 수준 속에서 착각해요. 내 스스로 오해합니다. 나의 상태를 보고, 나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게끔 마귀가 악령들이 끊임없이 활동한다고요. 그러니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거리가 되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이 자체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힘을 얻었단 말이죠. 이런 응답의 과정 속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간청하는데 간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영원한 축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남을 위하여 도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 자, 첫째, 자이온이라고 하죠. 시온을 자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연장은 하나의 요새예요. 이 요새를 또 다른 말로 요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연장, 하나님의 은사가 임재하는 연장,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그 시온의 영광을 쟁취하시라고요.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쟁취하시라고요. 두 번째, 주님의 임재와 다윗 왕조에 관계하여서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사무엘하 5장 7절. 이 사무엘하 5장 7절은 역대상 11장 5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7절, 구약 470쪽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관심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관심이 극진하시답니다. 누가 선택받은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사탄의 머리 박살내신 예수가 참된 왕이시다,
죄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참 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불치병의 문제, 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 해결자 되신, 구원자 되신, 구속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상이에요. 상은 결코 공짜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성립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저 그냥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의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왜 성취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전도 메시지를 침노하십시오. 현장 메시지를 침노하십시오. 제자 양육 메시지를 침노하십시오. 구속의 말씀을 침노하십시오. 구원의 말씀을 침노하십시오. 새 예루살렘 속의 말씀을 침노하십시오. 미래에 펼쳐질 모든 총체적인 언약을 침노하시라고요. 교훈과 율과 도덕적인 1차적인 메시지 침노하십시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2차적인 메시지를 침노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과 준비해야 될 모든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첫째 부활과 변화체의 영광, 영생체의 축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제3차적인 메시지 침노하십시오. 그래서 총체적인 언약을 침노해야 된다고요. 전인적인 그리스도화를 침노해야 된다고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침노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자체시란 말이에요. 저는 주님의 성호만 부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면, 거기에 집중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은혜죠. 그냥 감동이 돼요. 죄인된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나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도 발견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지 못한 나의 모습도 발견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송구스럽지요. 그런 전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사를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 이렇듯 성경의 맨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 처음 나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윗에게 그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집의 주역으로 다윗을 또 부르셨잖아요.
언약의 주인공으로 다윗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이 다윗에게 위임시켜 주셨잖아요. 왜 왕권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겁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 통치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왜요? 우상의 세력들을 회파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왕이니까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주장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시온 산성의 영광을 누리게 했어요. 이 현장이 바로 다윗이 있었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전달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언약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한 응답이라고요.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님도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자, 이사야 14장 두 번째, 이사야 14장 32절. 이사야 14장 32절, 구약 984쪽, 985쪽에 있습니다. 32장.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임재와 다윗 왕조에 연관되어져서 시온에 대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다윗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창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마음이죠. 그냥 주님의 마음대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공간을 주님 마음대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피난처로 시온을 창시하셨어요. 우리 주님 안에 온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온전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시온을 창시하신 거예요. 피난처로. 하나의 모형으로 예표로서 시온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9편 세 번째죠. 동그라미 3번 시편 9편 11절. 구약 808쪽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가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은혜가 곱절이나 더 오시게 될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세 번째 소주제는요, 여호와의 거처로서 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총체적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고요. 주변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결박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형제 자매와 교회를 놓고 불신 영혼들을 놓고 도구하길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듣길 원하신다고요. 나의 시간을 받길 원하세요. 내가 드리는 그 공간을 받길 원하세요. 나의 그 모든 에너지를 받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받길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물질을 받길 원하세요. 결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명령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변화의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생체로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총체적인 언약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임재와 다윗 왕조 주제의 동그라미 네 번째, 아모스. 아모스는요, 저 뒤편에 있어요. 소선지서거든요. 암자. 아모스 1장 2절. 아모스 1장 2절 동그라미 네 번째죠. 구약 1274쪽.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고 광대하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 귀에 안 들리게 할 수 없겠냐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음성, 물론 내면 속에서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장 온전한 응답, 더 확실한 예언의 응답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수록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온전하고 아주 건강한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답니다. 자,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애통해 하시는 그 심정으로 부르짖으셨단 말이에요. 왜 우상을 숭배하냐? 저 우상 무엇이 힘이 있길래? 너희들의 영혼을 창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섬기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그 현장, 시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본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어느 산에서 바쳤죠? 모리아 산에서 바쳤어요. 이삭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이삭 자신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물로 바쳐질 뻔했죠. 그런데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하나의 모형으로 예표로서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죠. 그 모리아산 그 현장이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사무엘하 처음 이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땅이 악한 악령들이 지배했던 이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과 이때 말하는 하늘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해요. 이 하늘과 지금의 이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활용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잖아요. 올렸던 그 현장이 바로 시온이란 말이에요. 시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현장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면 갈멜산 기억나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현장이 바로 시온의 영광을 쟁취하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가정 집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예배당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참 성전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영적으로 따지면 아직 온전한 천국이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따가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그 이전까지 성령이 임재한 그 현장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어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단계 천국, 2단계 천국, 3단계 천국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리한다면 가나안 땅 그 현장이 천국을 상징했죠. 그러면서 천국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올 천국이 있다고요. 말하자면 단계별로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도래하고 물론 이제 단계별 어떤 천국의 응답이 다 끝나면 그 시간표가 끝나면 영원한 천국 남지요. 영원한 지옥만 남죠. 순전하게 영계만 남죠. 최후에는. 자, 그리고 이번에 5번째 시편 2편 6절. 시편 2편 6절 구약 804쪽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요, 이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은사가 정말 무한대로 임한 주의 종일수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불신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사명이 없는 초신자나 사명이 없는, 별로 없는 잃어버린 양들 구원으로 인도하고 제자화시킬 수 있어요. 기존의 사명은 있으나 말씀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과 총체적인 언약이 희미한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에게 사명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언약을 침노하라고요. 주님께서 무한대로 쓰임 사용하시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의 여섯 번째, 동그라미 여섯 번째,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3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온이라고 하는 현장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이거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저 영혼을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영원히 쉴 곳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단 말이에요. 부모님께도 비밀을 얘기할 수 없어요.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할 수 있죠. 친구와 같은 부모님, 친구와 같은 선배, 친구와 같은 후배, 친구와 같은 동갑내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쉬길 원하세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분 좋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에게는 누구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옷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받은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어요. 밤중에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의 6번째 소옥 제목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이 모든 세상이 운행되잖아요. 자, 그리고 큰 3번째,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 자, 첫 번째는 자이온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두 번째, 주님의 임재와 다윗 왕조에 대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세 번째,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시온과 접목해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전달할게요. 3번에 1번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7절, 구약 969쪽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현장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현장 속에 들어오는, 예배당 공간 속에 들어오는, 예배 현장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 안에서 방종할 때가 많아요. 나름의 자유함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이꼴 공의입니다. 공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공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에베 8, 9절 못 알아들으셨죠? 에베소서 2장 8,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공의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구원은 그냥 공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그에 반해서 나의 육적인 욕망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거에 대한 형벌은 나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보응이라고 하죠.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율법주의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몫이라고요. 내 몫.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선이구나. 아, 이게 악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는 다른 감정을 이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복음적 관점에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말씀을 체험한 이후에 그 사람이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것이 마귀의 뜻이었구나.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그 이전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2번 예레미야. 예레미야 14장 19절. 구약 1074쪽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일심전심 단순 반복 집중하다 보니 기회를 풍성히 주시고 벌하지 않길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으신 우리 아버지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결정 내리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고 혼혈족속이 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자, 이제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또 의미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주님 그 자신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바로 시온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발전된 거죠. 시온의 백성들, 시온의 영광을 체험할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라고 주님께 애통한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세 번째,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3번 스가랴입니다. 거의 끝에 있어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 9장 9절. 구약 1320쪽 1321쪽 구원을 베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복음서에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자,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시온 백성들이 살아갈 현장으로 또 의미합니다. 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발전되죠. 신부로 발전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신부로 나온 것은 바로 교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딸로서 시온의 딸로 예루살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면서 이렇듯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고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인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목표 무엇입니까? 영생체예요. 죽고서 영생하느냐, 산채로 영생하느냐, 그 차이죠. 변화체가 될 것이냐, 부활체가 될 것이냐, 그 차이지만 결국에 영생체가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결과예요.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로, 구원의 완성이 바로 변화로 종지부를 찍지요. 그런데 변화하면서 저기 멀리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의 저쪽,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따가 4번에 잘 나타나 있겠지만 결국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새로운 현실이 도래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펼쳐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없지요. 또 공동체별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어떤 분복이 있어요. 분량의 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공동체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기관 또는 교회 또는 공동체 또는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침노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신약 33쪽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무엇 주실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요구지요. 자,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계와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죄 많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지만 이거는 그저 과정일 뿐.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변화체로 또는 부활체로, 다시 말하여 둘 다 영생체죠. 영생체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긴 자들은 천년 동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실, 이사야가 얘기한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 하늘에 도래할 새로운 현실에 입성할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한 구절이 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미 예수님 저 천국 보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보좌 말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이 영광의 보좌,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다 가야 된다는 건 아니죠. 결국에 다들 첫째 부활할 사람, 그리고 그때 변화할 사람. 자, 변화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림받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들림받는 게 아니고 들림받는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깨닫고 알고 정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하여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체적인 언약을 침노하시라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계셔가지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29, 30절 말씀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니 어찌됐든 그냥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여러 배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영생체로 온전한 영계에 진입하는 건데, 입성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새 현실, 새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이 새 현실, 새 세상에서도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이겁니다. 영생체로 이 새로운 현실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왜요? 아무나 영적인 세계이자 현실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사람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이것이 상급의 현장이니까요. 그래서 신천지가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제가 누누이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많이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은 잘못된 단체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줄 알고 구체적으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내용에 직결되어지는 연결 구절은 바로 27, 8, 9절이란 말이에요. 신실하게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심으면 심을수록 주님께서 무한대한 은사도 베풀어 주셔가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 천년 동안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영생체로 절대로 죽지 않고 질병도 없는 영생체로 포도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현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말씀이 아니고 새롭게 되어질 현실, 새로운 세상, 재창조가 될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3번에 4번 로마서 신약으로 가죠. 로마서 9장 33절 신약 252쪽입니다. 자, 세 번째 소주제는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또 로마서 9장에 있다는 거죠.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죠. 예수님이 바위가 되시죠. 거치는 바위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시온에 두노니, 그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구속사 말씀을 많이 전파하시는데 정이스라엘 목사는 구원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원사로서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할 것입니다. 수정 보완해서 더 온전하게. 왜요? 우리 삶의 목표가 전인적 그리스도화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원한 천국과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12장) 22절부터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미 우리가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입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저 천국, 영원한 세계, 저 천국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충실한 자에게 주시는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도래할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시온산은 바로 도래할 천국의 센터입니다. 세상의 중앙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곳에 악한 적 그리스도가 먼저 출현한다고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현장에. 그 시온의 현장이 바로 모스코가 있는 현장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악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작정하지만 이 또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최종적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있지요. 천만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알게 하셨잖아요.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온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도 부활체를 입어서, 그들은 변할 수 없죠.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부활체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입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저 천국 위에 있는 거 말고 이 땅으로 도래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신약 421쪽. (10절로) 10절로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룩한 성